저는 물건을 살 때 중고 거래를 참 많이 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능한 중고 시장에서 상태 좋은 것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합니다. 가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없습니다. 가끔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다가 이 필요가 없어져서 다시 팔 때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의 묘미 중 하나는 흥정입니다. 상대방이 올려놓은 가격 혹은 제가 올려놓은 가격을 두고 적정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비싼 가격에 올려놓는다든지 조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가격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 중고 거래의 가격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중고 거래가 아닌 새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물건의 값은 이 원료의 값에 생산 과정에 투입된 기술의 값,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의 값을 더하고 거기에 적정선의 이익을 붙여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결정된 공장 출고 가격에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이 추가된 값에 물건을 사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의 가치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간 후에 더 많은 변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년필 한 자루가 어떤 평범한 사람의 손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만년필은 낡게 되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그 만년필로 남북 통일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외교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만년필은 더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낡아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아마 박물관에 소장될 가능성도 많겠죠. 결국 물건의 최종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쓰였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원리는 비단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쓰임새 때문에 사람보다 더 유명해진 동물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두 마리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마리 모두 나귀입니다. 첫 번째 나귀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이 타던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발람 선지자가 탄 나귀입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금은 보화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자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때렸고 그때 나귀의 입이 열려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쓰인 것이죠. 또 한 마리의 유명한 나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나귀 새끼는 헬라어로 폴로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나귀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귀의 이미지는 정반대의 의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존귀함입니다. 사사기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여기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존귀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분이 높고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0장에서 사사 야일은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고 사사기 12장에 등장하는 입사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나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나귀는 가파른 비탈길을 넘어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호멜이라는 도량형 단위가 나오는데 이 호멜이라는 말은 나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모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이라는 건 나귀 한 마리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으로 대략 한 22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나귀를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잘 넘어지지 않았고 산지의 울퉁불퉁한 오르막과 내리막길에 적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약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보다 나귀가 오히려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유추해서 이 마구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유는 어떤 짐승이 사용하던 구유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귀의 구유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특징 때문에 해발 고도가 900여 미터에 달하는 베들레헴에서도 이 나귀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중에 대중적으로 사용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 일하는 동물, 짐을 나르는 동물이었을 뿐입니다. 이때 나귀는 결코 존귀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볼품없는 나귀가 사람보다 더 유명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앞에서 어떤 것의 값어치는 누구에 의해 무엇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됩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았던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유명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동물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쓰임새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는 것이 어디 동물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 역시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폭군에게 등용되어서 폭정을 저지르는 악행에 사용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350만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 200여만 명을 잃었고 또 독일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엄청난 유럽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독재자 히틀러가 있었죠. 그런데 이 히틀러에 의해서 등용되어서 이 나치 정권을 홍보했던 괴벨스라든지 친위대장으로서 수용소 운영과 학살에 앞장섰던 하인리히 히물러 같은 사람의 인생 가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온 것입니까? 괴벨스는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자살합니다. 그 전에 그의 아내 마그다는 자신의 손으로 자녀 6명을 먼저 죽였습니다. 또 하인리히 히물러는 연합군의 포로가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히틀러에게 등용됨으로써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할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늘 되물어야 할 질문이 등장합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스스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하실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사람보다 값진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보다 명예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고귀하고 고결한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어머니가 뒤를 이어서 목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처음 부모님께서 늦음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데 굳이 힘들게 개척을 해야 할까? 그리고 막상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 모습이 이 젊고 혈기 있는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철없고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비록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며 가며 지나다니던 분들 중에 이 마음이 상한 분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교회에 들리고 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도 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세우신 작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대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의미 없는 몸부림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개척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목회자가 된다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존귀하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 기대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왜 필요로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쓰시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아라고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실 다락방도 필요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메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늘 결핍 속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는 제 생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 생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들 윤희입니다. 이 얼마 전부터 자꾸 아빠 생일 언제지? 아빠 생일 며칠이지? 자꾸 물어봅니다. 이 아침에 제가 학교로 데려다 주는데 아빠 생일 선물 뭐가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자기가 용돈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의견을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윤희에게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윤희보다 돈이 많아도 훨씬 많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부모가 받는 것은 정성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것들은 결국 자녀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치 구걸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오히려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망설입니다. 예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영광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나귀 새끼를 보십시오.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내길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귀 새끼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후에 평범한 나귀로서 짐을 지는 나귀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보냈더니 나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옷이 그 등에 덮이고 그 앞길에 나뭇가지가 깔리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예수님께 연결시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전도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연약한 이들에게 미소 짓고 전화를 걸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칭찬하며 귀로는 상대방의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낙심한 사람들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거룩한 일을 위해 마음을 쓰시고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은 고귀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부딪힌 날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